이 아침 계속해서 그리스도 우리의 모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요한계시록 3장 말씀을 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18절을 요한계시록 3장 14절 18절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여기에 영적인 초신자들의 모습이다. 개신교에서 진리를 통하여 재림교로 개신한 목사들이 거의 다 교회를 떠난답니다. 왜 그렇죠? 왜 그렇죠? 다시 말합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남한교회의 모습을 성령은 말씀하시기를 이 본문을 인용하시면서 영적인 초신자들이다. 한번 봅시다. 14절로 18절의 말씀 다 읽지 않겠습니다.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물은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왜 초신자라 그러죠? 불로 연단된 금이 없죠. 불로 연단된 금이 없죠. 하나만 소개합니다. 변질되지 않은 사랑이 없죠. 간헐적 사랑이 있을지 모르지만 변질되지 아니하는 순금인 사랑이 없죠. 그래서 뭐요? 가난한 교회다. 영적으로 초신자들이다.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갖지 않고서 하늘에 간다는 것은 절대 꿈꾸지 말라.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 흰 옷을 사서 입어라. 흰 옷이 없죠. 흰 옷이. 자기들의 옷이죠. 진단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지 자신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는지 어떻게 드러납니까? 위기 때 드러나죠. 위기 때. 위기 때 드러나죠. 자기 의를 입은 사람들은 위기 때 벌거벗음이 드러나죠. 어려운 말이지만 선천적, 후천적 경향이 드러나죠. 찬양할 때, 예배할 때, 선교할 때, 순서 쓸 때, 설교할 때는 감추어져 있지만 실제 살아보면 옷깃 속에 들어보면 선천적, 후천적 성비 그대로 남아있죠. 옷을 입지 않은 거죠. 옛 기질, 옛 취미, 옛 성비 그대로 있죠. 흰 옷을 사서 입지 아직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요? 초신자들이다. 또요, 안약을 사서 발라보라.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본 경험이 없죠. 진리를 모릅니다. 진리를요. 이 시대를 위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구원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거듭났는지, 진짜 거듭났는지. 죄를 없애러 오신 주님의 사역을 무효화시키는 설교가 판을 치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고치러 오셨고 죄를 제거하러 오셨는데 재림 때까지 죄가 제거되지 않는다고 말하면 바로 예수님 믿습니까? 여러분? 왜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오늘 죄가 제거되어야 합니다. 오늘 극복되고 깨끗해져야 합니다. 3장 14절 18절의 주석을 좀 보고 싶습니다. 꽤 많은 말씀이 많은데요. 영적인 초신자라는 말씀을 좀 보면서 모본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찾았습니까? 3장 14, 18절에 꽤 많은 말씀이 인용되어 있는데 마지막 부분 보시면 영적인 초신자들 중간에 말씀을 좀 봅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 불로 연단된 금,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불로 연단된 금을 가진 사람 하나 다시 규정해 드립니다. 불로 연단된 금을 가진 사람들은 잘 보십시오.
선 외에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게 불로 연단된 검이에요. 사랑이요 사랑, 순결한 믿음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서 의를 행하지 않고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동의됩니까, 여러분? 좀 쉽게 말할까요? 에베소 3장 16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거하게 하는 믿음을 가졌다고 공언한다면 의를 행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분명하죠. 흰옷이 없고 안약을 사서 발라보지 못하므로 그렇게 분명한 증거의 말씀을 오해하는, 왜요? 눈이 멀어 있죠. 이런 사람들을 예내시는 말하면 이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고의로 무지를 택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죄의 참된 성질을 분별하지 못한다. 그릇된 행동으로 그들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잘못 나타내고 예수께 공공연한 수치를 돌리는 교회가 재림교회다. 진리에 관한 지식을 가졌노라고 말하지만 영적으로는 초신자처럼 행동한다.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타내고 예수께 잘못 나타내고 예수께 공공연한 수치를 돌린다. 외적인 봉사를 넘어서서 그 봉사의 결정체인 우리 삶에 실제로 맺혀지는 의의 품성이 없으면 그것은 전부 기만입니다. 기만. 전부 기만. 계속 들으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 사이에 있는 결정적 차이점을 보여주기 위하여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할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오순절 성령을 받은 그들을 세상 사람들은 바라보면서 이구동성으로 고백했죠.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 확실하구나. 그들의 말이 어떻게 순결하지? 정언은 말합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말의 특징을 순결하다고 정평이 났습니다. 순결하다. 깨끗하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축복과 특권을 가진 백성들이라는 것을 그들은 거짓으로 만드는 사람들이다. 누가? 라오디게아 교회가요. 안식일이 하나님의 인이야. 인이 뭔데요? 일몰, 환영, 환송 정확하게 지키고요. 음식을 하지 않고요. 일을 하지 않고요.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요. 대화를 하고요. 그것이 인을 가진 것입니까? 그것이 인을 가진 것입니까? 그러면서 그들의 삶에 실제로 예수의 의가 드러나지 않은 사람을 증언은 말합니다. 거짓말로 만드는 사람이다. 진리를 거짓말로 만드는 사람들. 계속 보세요. 이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대표자들로서 영적 은혜나 선한 행실에 부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영적 행실에 부유한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정말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그리 관대하죠? 너그럽죠? 네? 왜 그리 어수룩한데 진리에 대해서는 얼마나 명쾌하게 랍비들이 입을 열지 못할 정도로 총명합니까? 성령의 사람이죠. 앞에 나와서 순서 한번 못 쓰지만 삶과 행실로 이기심이 없고 관대하고 무아의 봉사가 실천되어집니까? 깨끗한 옷을 입고 반주하는 게 멋져 보이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설거지 누가 합니까? 자기 집 지키느라 바빠 못합니까? 거짓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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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실천적 경거를 원합니다. 실천적 경거. 입의 입술의 열매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이 아닙니다, 말 여러분. 행동이요, 행동. 삶이요, 삶. 계속 봅니다. 여러분 너무 긴박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단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 안에서 온 마음을 여시고 달게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은 가련하고 눈멀고 불구가 되었다. 근데 우리가 불구랍니다. 불구. 왜 불구죠? 사랑을 실천할지도 몰라요. 38년 병자처럼 영적으로 못 걸어 다니죠. 사랑의 실천이 안 되어지죠. 눈은 뜨고 있지만 보지 못하죠. 그러나 그들이 고의로 무지했음을 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그들을 참 너무 감사합니다. 버리지 않으셨으며 경고하시고 권고를 더하시는 기별이 라오디게아 보내는 기별이다. 베드로후서 3장을 펴십시다. 베드로후서 3장을 펴십시오. 저를 포함하여 좀 제 마음속에 그런 부담이 많이 옵니다. 철저하게 우리를 조사 심판하지 아니하며 조사하지 아니하면 우리를 속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숨은 허물에서 빨리 벗어나자. 자,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읽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오직 은혜와, 화면을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은 은혜, 곧 그분의 품성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오직 은혜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 가운데서 자라가라. 밑에 복음성 주석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빛의 통로와 연결됨이라는 제목입니다. 조금 빨리 읽으십시다. 은혜 가운데 자라가는 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한가? 그것은 우리가 마음에서 자아를 비우고, 어떻게 자아가 비워지는가? 일일이 말씀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바쳐서, 예리하죠. 진리는 예리하죠. 너무너무 예리하죠. 마음에서 자아를 비우고 마음을 하나님께 바쳐서 거룩한 모범을 따라 꼴지어지도록 첨부합니다. 매 순간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 힘을 다하여 복종할 때에만 가능하다. 맞나요? 그럼 은혜의 성령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모범을 따라서 꼴지어지도록 그렇게 굴복할 때에만 가능하다. 우리는 살아있는 빛의 통로와 연결을 가질 수 있을 것이며 하늘의 이슬로 새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우리들 위에 내리는 하늘의 소낙비를 맞을 수 있을 것이다. 소낙비. 흠뻑 젖어버리죠. 늦은 비의 충만이죠. 완전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의 것으로 삼을 때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이다. 아멘. 아멘. 우리는 그렇게 예수를 배우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의 마음을 교만하게 하지 않을 것이며 자아를 높이려 하지 않을 것이며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실 것이다. 아멘입니까? 나를 배우라 라고 구주께서 명령하셨다. 화면을 보십시오. 나를 배우라. 구주께서 명령하셨다. 그렇다. 어떻게 순결하고 거룩하며 죄의 흔적조차 없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살 수 있는지 그분에게 배우라. 하나님의 기별은 너무너무 명료하고 예리하고 날카로웠습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죄가 있는 채 하늘에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는 제거되어져야 하고 도말을 받아야 합니다.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희게 되어져야 합니다. 모든 결함은 그분의 은혜와 의로 극복되어져야 합니다. 나를 배우라고 주님께서는 명령하셨다. 명령. 그렇다. 어떻게 순결하고 어떻게 거룩하며 어떻게 죄의 흔적조차 없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살 수 있는지 그분에게서 배우라. 참. 약속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처녀인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처녀인데
처녀가 어떻게 아이 낳습니까? 나도 안다. 말이야 하지만 성령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손이 너를 덮어버리면 너가 잉태한다. 저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하매 그는 떠나고 임신했더라. 어떻게 순결하고 거룩하고 죄 오점 없이 살 수 있는가? 약속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어제 봐 히브리 2장 14절의 말씀, 지옥도 그들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 여기 나옵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다. 이 권세가 뭐죠? 다이너마이트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누구든지 주님의 생애를 우리 삶에 나타낼 수 있도록 그분은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명령하신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인자로서 우리에게 순종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순종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아멘. 너무너무 잘 아시죠? 사단은 당신의 백성들이 성령을 받을까 봐 그렇게 무수고 뜬대요. 왜요? 왜요? 자신의 권세에 박살나죠.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여인의 호소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히브리 2장 24절의 주석의 말씀. 주석해드리면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사탄은 죄 짓게 할 권세가 없다. 왜요? 그의 머리는 예수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부서졌기 때문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용기를 내시고요, 당당하게 세상과 마귀를 향하여 힘을 내셔서 역대하 14장 원수 마귀가 전쟁을 걸어오지만 오히려 반전, 원수 마귀가 전쟁을 걸어오지만 그 전쟁의 기회를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들을 치루었나이다. 역대하 14장의 말씀. 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본이시다. 그분을 본받고 그대의 발은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라. 따르라. 그분 아침 침상을 시간 낭비하지 않았죠. 일찍 일어나셨죠. 아버지와 교통하셨죠. 틈만 남은 구약 성경을 묵상하셨죠. 그리고 온종일 노동하셨죠. 밤새도록 금식기도 하셨죠. 틈만 나면 영혼 구원하셨죠. 늘 그분은 어려운 영혼을 도와주기 위해서 준비된 손으로 준비되어 있었죠. 심지어 말 못할 짐승까지라도 도움을 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버린 분이셨죠. 늘 주님은 동정으로 가득 차 있었죠. 툭 치면 동정이 흘러나오죠. 그분 우리의 구주십니다. 구주이십니다. 그러므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를 본받으라고요? 계속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참고로 에베소 교회 계시록 2장 1절과 4절의 말씀, 칭찬거리가 어마어마하죠. 선교, 봉사, 영적인 탁월성, 거짓 것을 드러내는 분별력 너무너무 잘한다. 그런데 기억하라. 첫사랑이 없으면 촛대 옮긴다. 촛대 옮긴다. 구원이 없다. 구원이 없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사랑을 갖지 않고도 하늘에 간다는 것은 기만이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그 사랑처럼 너희도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하늘에 간다는 것은 치명적 거짓말이다. 절대 속지 말라.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도 요한 봐라. 성령 받으면 다 그리 된다. 아멘입니까? 아멘. 예.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지 못한 연고는 성령의 결핍이요. 성령의 결핍이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셨느니라. 죽은 거 말고요. 산 제사를 드리라.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라.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오늘은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 인류에게 완전하고 철저한 모범을 남기기 위하여 인생을 취하셨다. 어린 아이들도 예외가 아니고요. 청년들도 예외가 아니고 다 모범이 되셨다. 그거는 모든 목적과 감정과 사상에 있어서, 즉 마음과 영혼과 생에 있어서 진실하신 당신 자신과 같게 우리를 꼴 지우시겠다고 우리에게 제안하신다. 스가랴 4장의 말씀, 그분은 공장으로 도목수로 이 땅에 오셨다. 예레시는 말하기를 예수님이 도목수로 이 땅에 오셨다. 30년간 기가 막힌 공부를 통하여 제사장으로 취임하셔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 성수로 들어오면 내가 너희를 나처럼 만들어줄게. 이게 중보자의 모습이에요. 하늘 성소 정결이 뭔가? 쉽게 말합니다. 이 일 끝났다. 그런 이 일 끝났다. 나를 따라 첫째, 둘째, 셋째를 따라 지성소 들어오는 사람들의 건축 내가 마무리했다. 된 모습이 무엇입니까? 율법대로 딱 만들어졌다. 이 말씀, 이게 성소 정결이 여러분. 멋진 표현이죠. 예수님은 도목수로 오셨다. 도목수로. 그분은 망치질을 한 번도 헛발질한 적이 없대요. 완전하셨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가 바로 이거다. 말라기 2장 1절 2절의 말씀. 기독교란 예수님을 말과 행실로 드러내는 것이 기독교다. 안식일교회는 토요일 지키는 것이 안식일교회가 아니고 창조주의 인을 안식일을 지키는 그들의 모습 가운데 창조주의 품성의 율법이 보존되어 있는 것이 안식일 지키는 교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진리를 순종함으로 순결해지고, 이 번역이 좀 잘못됐습니다. 우리의 더러워 오염된 우리의 속성, 본성은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의 속성을 진리를 순종함으로 순결해지고 고상해지고 성별되어야 하지만 여전히 본성은 남아서 끊임없이 마귀가 태클을 끌어오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진리를 순종함으로 본성을 지배하며 본성대로 살지 않고 마음의 순결과 거룩함을 따라서 품성이 날마다 변화되어지는 부분을 따라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진리 안에 오직 은혜 안에서 거하고 예수를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시는 행복한 동행, 아름다운 열매 가득한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거짓말할 수 없는 우리 주님께서 율법과 증거를 통하여 우리에게 확실한 빛을 주셨음을 이 시간 보았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늘에 주어진 청사진과 더불어서 날마다 믿음과 순종으로 성령 안에서 본떠지 아니하면 주님과 아무런 관계없다고 판정날 그 엄숙한 심판의 때 두렵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진실하게, 정직하게, 철저하게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눈에 안약을 발라보게 해주셔서 우리의 더럽고 추한 참 실상을, 감추어진 죄의 문둥병을 속히 깨닫고 아직도 하늘 성소의 문이 열린 동안에 은혜의 향유를 통하여 금기름을 통하여 깨끗이 치유받고 더 이상 세상의 마귀에 더불어서 오점을 남기지 않고 주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은혜가 오늘도 충만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총일토록 빨래를 하든지 음식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주와 함께 동행하는 지혜를 갖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복하는 겸손한 종 되게 하셔서 오늘 한 날도 은혜의 전리품으로 주 앞에 제사 드리면서 하루를 마치게 해 주시옵소서.
이곳을 찾아온 여종들을 은혜로 그들을 관을 씌우시고 이곳에 머무는 동안에 정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시간을 갖게 하셔서 남은 그들의 재림의 준비 여정길에 조그마한 힘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